네, 안녕하세요.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진리는 아니에요. 그냥 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저의 사견입니다.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사견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주술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. 제 신앙적 체험. 근데 그 신앙적 체험에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소위 슈퍼내추럴, 초자연적인 것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많고 사실 우리가 모를 때는 관심이 많잖아요. 예. 그런데 인생을 살펴보면 길흉화복이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제가 이제 늘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저희 때는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대학교 입시도 있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시를 막 준비를 하고 이제 하던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. 박지만 이 친구가 우리랑 같은 연배예요. 근데 그 친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한국에 그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졌어요. 다소간은 좀 허무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 알던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제가 목격할 기회가 있었죠. 그래서 제가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친구들의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나요? 옛날 기준이랑 마찬가지인가?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나 있던 사회적인 그 평가가 상위급이에요. 상위 아마 10% 이할 겁니다.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성공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도 많고 또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. 아닌 사람도 있고.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특징은 뭐냐면 학벌이 좋았다는 거예요. 하여튼 이제 그런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저를 살펴보고 하면서 이제 이제 초자연적 즉 그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이단들이 다 그랬어요.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살펴본 저의 사견입니다. 그러나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고요. 많은 사람들의 간증, 특히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2000층의 악령들의 목격담은 제가 체험했던,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영적 세계의 원리, 인간의 기륭화복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마지막 이제 결론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제가 7장에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목격담 7장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의 그거를 이제 AI로 화면을 구성해서 만들면서 만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만들고 나서 이거 좀 무슨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사견이지만 이제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체험과 사견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게 해주세요. 자,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요? 일단 병이죠, 병.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sickness 이런 단어도 쓰지만 illness 이런 말도 쓰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영어를 잊어먹었네. 하여튼 우리의 약한 것, 우리의 비정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망라하죠.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나 또는 죄랑 관련돼 있다는 생각을 요즘 최근엔 안 해요. 참 신기하죠.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. 여자분이.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하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. 저보다는 연세가 많죠. 한 10년쯤 많죠. 그게 간암에 걸렸을 때 그분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.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이 죄값으로 죽는 거래요. 자기가 자기 시아버지를 그렇게
굶기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죄값을 자기가 이제 이 간암이라는 걸로 받았다. 그리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.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,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은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, 그것이 자기의 운명적이요, 자기의 어떤 그 악행으로 말미암았다는 자백을 하죠.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 이런 불치병 이런 거 걸린 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거기에 전제가 뭐냐, 왜 그 병이 왔느냐라고 하는 그들 생각의 전제가 뭐냐면,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자기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. 또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됐다. 뭐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99.99% 다 죽습니다. 다 죽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. 물론 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더 자기의 문제로 돌이키고 자기의 행실, 자기의 문제들을 이제 희석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은 조금 오래 가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게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내가 걸린 그 병들의 원인이 있어요.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병에 걸리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. 첫째는 그 윗대들, 뭐 당장은 자기 부모,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가면 자기 조부모, 이런 열조의 구습과 죄악이 그에게 내려온 케이스예요. 이렇게 열조의 죄악이 내려온 케이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유전인자다 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. 그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됐는데 뭐 동생이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돼서 또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넘치는 재난이 그 집에서 떠나질 않습니다. 이게 되게 열조, 그 조상 때부터 해오던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원리를 보면 막 고관대작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몰락합니다. 완전히 거지로 몰락을 해요. 그러다가 다시 또 좋아져요. 그럼 이 원리는 뭐냐면 그 열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교만과 어떤 악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죠. 그렇다고 뭐 그게 하나님이 그게 정했다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, 어쨌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랑 관련이 있다. 내가 행했던 죄든 윗대가 행했던 죄든 관련이 돼 있다. 그러면 이 죄마다 항상 악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. 우리는 이제 귀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, 이 귀신은 우리 일반인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evil spirit이라고 합시다. 악령들. 얘네들이 관련돼 있어요. 악령들이. 근데 악령들이 이유 없이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열조의 상태, 하나님의 허락받은 내용, 이걸 가지고 그것에 해당되는 그 일과 관련이 있는 이블 스피릿들이 가서 눌러붙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목격담 간증에 놀라운 게 뭐냐면, 이러한 무슨 뭐 신비라는 파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. 이런 신비 등급의 악령들이 붙는 것은 두 가지다. 하나는 그 사람이 허락했다. 근데 이 허락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제 귀신아 들어와 이게 아니고요. 그 행위와 죄악을 통해서 한마디로 밑바탕에 바탕을 깔아준 거고,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. 그런데 첫 번째 것도 밑바탕을 깔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. 그러면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한 것, 이렇게 이제 돼 있죠.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.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외하면 이런 병들이 안 옵니다.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외한다는 건 율법 얘기 아니냐? 맞습니다. 율법도 신령한 거예요. 그래서 율법의 행위대로 그 양심이 썩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어요. 애굽의 병, 온갖 세상의 병이 다 오게 돼 있어요. 그런데도 뭐 율법이니까 뭐 안 지켜야 된다. 그런 게 어디 있어.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경건과 그 양심의 깨끗해짐으로 인도해요. 거짓말하는 게 양심이 깨끗한 겁니까?
그럼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양심이 살아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들은 육체라는 건 혼까지 포함합니다. 이 육신이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경건하고 또 이 양심이 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육신이. 그러나 이와 같은 죄의 법의 본질은 어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, 즉 우리 속사람, 이 속에 우리 내면에 할례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인과 의와 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, 그리고 11조와 선행과 이런 거예요. 이 두 개가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그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면 되는데,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지킨다, 내가 지켜야 되겠다, 안 돼요. 그거는 혼의 얘기예요.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얘기입니다. 뭐가 우리 마음을 바꿔요? 영이. 그래서 이 영은 이 혼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찔러 쪼개는 것처럼. 그래서 혼에게 생각과 그 말씀으로 이를 제어하고, 명령까지는 아니에요. 혼은 자발적으로 들어야 돼요. 그에게 권면을 하죠. 오케이.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얘기를 가지고 꼭 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 교회에 이제 장사하는 목사들 그거 들면서 어떻게 돈이라도 뜯어내려고, 내가 상대를 탐욕을 가지고 일을 삼아가지고 뭘 하려고, 그런 자들 많죠. 근데 그게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마음이 그것을 할례 받아서 가야 돼. 근데 이 할례,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고요.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그 말씀이 들어온다니까 성경에 뭐 구절이 하나 외워져서 아무 소용없어요.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내 속 안에 있는 내 이성과 심령이 알아서 어찌할꼬 하고 내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와야 돼. 근데 기껏 한다, 뭐든지 육체로 푸는 거예요. 말씀을 뭐 많이 하러라 그러면 열심히 외우려고 들고,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뭐 그 말씀 아무 소용없어요.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레마,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레마가 내 안에서 내 영을 살려줘야 돼요.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갔다,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, 이런 표현이에요. 그 말씀이.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외운 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? 그거는 대가리로 기억하는 거예요. 그거 가지고는 안 풀려요. 어느 정도 성경의 말씀을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병 안 납니다. 그런데도 왜 병이 나냐면, 왜 이것을 어기게 되냐면,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, 내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,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, 즉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방해가 되죠. 그래서 이 율법이 방해가 되는 거를 억지로 이제 지킬 때 이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마귀가, 악한 자가 기회를 타서 범하게 하는 거예요. 그 범한 것이 양이 차면 병이 옵니다. 반드시 옵니다. 재수없어서 뭐 음식을 뭐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을 먹었더니 됐다? 천만에요. 그래서 인간 세포 안에도 이 그러니까 암세포가 들어오면 그걸 죽이는 그런 세포가 있대잖아요. 그걸 뭐 유전적으로 검사하고 뭐 비타민 B3가 어쩌고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암 전문가, 미국에 있던 암 전문가가 왜 한국인이 유난히 암에 걸리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. 스트레스.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짜증나네, 이게 스트레스인 줄 알아. 아유, 사람이요 죄를 범하면, 죄가 있으면 거기에 악령들이 붙잖아요. 이 붙은 악령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? 그냥 붙어가지고 있어? 아니에요. 계속 나를 참소하고 나로 하여금 이 속안이 우리가 말하는 격동하도록 계속 나쁜 생각을 주고 괴롭히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.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서 이 스트레스랑 관련된 호르몬,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고, 이것들이 양이 많아지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 안의 세포가 동작을 못한대잖아요. 그게 스트레스야.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로부터 와?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. 이 죄와 악령이 늘러붙어서 계속 나를 참소하고 나를 괴롭히는 행위가 스트레스예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병과 우리의 그 죄의 문제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되는데, 그렇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연결됐다고 해서. 저는 그거를 오래전에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도
한방 책을 찾아서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도 이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비가 됐잖아. 일주일 정도 마비가 됐는데 그 마비가 된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고 싶더라고요. 왜 여기가 마비가 됐을까? 나 마비된 줄도 몰랐어. 그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이 마비된 게 풀리면서 이제 한방에 보면 이 구안화사라고 하는 이 얼굴에 그 뭡니까 그런 병이 왜 오느냐 이제 이거를 한방에서 얘기하는 걸 읽으면서 한방이 생각보다 놀랍네 하는 걸 알았어요. 그 얘기 좀 드릴게요. 먼저 간단하게 간단한 거 몇 개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너무 길어지면 복잡해지니까. 첫째는 이 폐입니다. 폐. 그러니까 폐결핵, 그 다음에 뭐 폐 어쩌고 저쩌고 또 폐암 이런 폐. 그러면 이 폐는 무엇을 관장하냐면 우리의 기력을 관장합니다. 그래서 이 폐의 관장하는 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느냐. 기력을 가장 많이 없애는 게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게 뭐냐. 한방이에요. 이제 이거는. 그게 뭐냐. 그거는 음행입니다. 음란, 더러운 짓. 그래서 그 더러운 짓을 많이 하면 왕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이 폐 기능이 떨어져서 음란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게 이 폐가 나중에는 폐렴이 돼버려요. 근데 폐암까지 안 가더라도. 그래서 전부 폐렴으로 죽습니다. 연세 드신 분들이. 그래서 이 기와 관련된 것이 폐다. 그렇다면 이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음행을 많이 하면 음란 짓을 많이 하면 폐암에 걸립니다. 막 뭐 불륜을 저지르고 뭐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 폐암에 걸려.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 한방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만 애굽의 폐병이라는 말이 있죠. 그건 하나님이 이제 병이 들도록 허락하시면 폐병이 걸리는 거예요. 근데 한방에 보면 폐랑 가장 관련이 많이 되는 게 뭐예요? 폐랑 많이 관련된 게 아시죠? 피부예요, 피부. 그래서 이 폐랑 관련된 피부인데 피부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.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고 또 뭐 막 여드름 생기고 부스럼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아토피 생기고 그래서 피부과에 자주 다녀야 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전부 음란의 초기 증세입니다. 제가 어떤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가 지각을 했죠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지각했으니까 이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빼주려고 그러는데 왜 되셨어? 그랬더니 자기가 뭐 병원에 갔다 왔대요. 무슨 병인데? 그랬더니 피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대.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아유 그저 포르노나 보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랬어요.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. 하여튼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음란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는 각종 예를 들면 남자들 전립선암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전립선암은요 뭐 전립선이 어떻게 해서 뭐 방광이 어쩌고 그 전립선과 관련된 건 음행입니다. 음란, 더러운 짓. 이게 점점 많아지면 전부 전립선이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뭐 남성의 뭐 80%가 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. 전부 더러운 짓해서 그래.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 폐는 이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. 알 수도 있어요. 뭐 의사들이 보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러겠지.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심장입니다. 그런데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, 마음이죠. 우리가 혀에 문제가 똑같이 생깁니다. 그래서 혓바늘이 돋고 혀에 뭐 구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사람들. 그게 심장에 문제가 있죠. 거꾸로 말로 막 사람 괴롭히고 뒤에서 막 후욕하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 입에 문제가 생깁니다. 혀에 문제가 생겨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한방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그래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혀와 관련돼 있는 게 이빨이죠. 왜 이빨이 유난히 약한 사람들 있죠. 그래서 막 청소 하고 하는 사람.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. 그 이빨이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. 제가 말을 함부로 저도 할 때는 이 어금니 여기가 다 썩어서 다 빠졌어요.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아버지께 늘 회개하죠.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. 이 입술로 범죄하는 건 막아주시옵소서.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이해 문제가 안 생깁니다.
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, 간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간은 화를 많이 내는데, 간이 나빠지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. 자,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이제 이런 병에 안 걸리는데,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신 이상인데 그 자손들, 그러니까 대개 정신 이상이 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드리겠다 하는 게 없잖아요. 그러면 그 자손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괴로워요? 부모가 괴롭죠. 말도 못하게 괴롭죠. 근데 왜 그게 생기느냐는 거예요. 최근에 어렸을 때는 잘 웃고 잘 놀더니 갑자기 자폐증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애들이. 그 다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자폐증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. 자폐증이 왜 생기느냐, 또 정신병이 왜 생기느냐, 내가 뭘 했으니까 정신병이 생겼다. 물론 악령과 자꾸만 장난질하면 정신병이 생깁니다만 전부 특징이, 근데 이건 제가 관찰한 거예요. 특징이 그 부모 때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. 쓸데없는 자존심. 그러니까 왜 자존심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주장을 많이 합니다. 인간이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? 전부 유교, 무슨 뭐 도덕, 사서삼경 이거 열심히 지킨다는 동네에 가보면요, 자손들 중에 정신이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. 그리고선 자기 혼자 따져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사람들 있죠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들내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대.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근데 제가 그 현상을 알고 봤으니까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이제 그 죄값을 받죠. 그래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, 이거 아니나 달라. 팩!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할 수 없지 뭐.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이에요. 그래서 자손들의 정신병은 전부 부모가 자존심이 세게 되면 나타난다. 그러면 왜 그 자손에게 정신병이 생기냐면 그게 똑똑해요. 꼭 똑똑한 자녀가 정신병으로 무슨 조현병이니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거는 10조의 죄악이 그 밑으로 내려간 케이스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당뇨에 대한 이야기. 저는 뭐 당뇨에 대해서 저도 당뇨라고 막 해가지고 뭐 당뇨 전 단계에 해가지고 병원에 한 3년을 다니는데 하루는 제가 뭐 저의 케이스니까 뭐 다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. 이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뇨가 있다고 하는 일종의 증명 자료를 좀 달래.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소위 내가 지난 3년간 다녔던 기록, 당뇨 클리닉에 다녔던 기록을 끊었는데 깜짝 놀랐어요. 처음에만 당화혈색소인가? 그게 7.3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6.3 이하예요. 다시 말하면 정상이 됐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첫 해 그 가던 그날 그때만 그렇게 일어났고 그 이후로부터 3년 동안은 다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의사도 도둑놈이구나. 근데 그 작은 병원도 아니라 경희대 의료원이에요. 그랬죠.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, 제가 이제 아버지께 의지합니다. 그리고 딱 다 끊고 당뇨가 없어졌어요. 근데 당뇨 증상이 있어. 이렇게. 오케이. 근데 당뇨가 왜 생기느냐를 보다가 문둥병을 보다가 제가 유추한 거예요. 그냥 문둥병의 특징과 당뇨의 특징,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해요. 그래서 이 문둥병이 전부 살이 썩고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. 당뇨도 그래요. 근데 이 문둥병이 걸리는 자들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. 내가 아주 훌륭하다. 내가 만족한다. 그래? 이쯤 하면 됐지 뭐.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 걸렸던 사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왕, 그 다음에 미리암, 이런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 당뇨병도 자기가 이쯤은 뭐 살만해. 뭐 이렇게 편안하지 뭐.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걸리는 게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맞출게요. 자, 이 모든 병, 이 모든 이상 상태, 정신병까지 전부 악령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. 악령은 무조건 죄랑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면
근본 이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이 병들이 다 고쳐져요. 그래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의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라는 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, 많은 병자를 고친 이야기들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.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요.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았다는 건 그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. 어떤 특정한 죄도 그거에 대해서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,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면 나아버립니다. 그러면 크리스천이 왜 병에 걸리느냐? 그건 안 믿는 거예요.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. 또는 죄를 짓는 겁니다. 그러면 믿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? 아니죠.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지. 그 믿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? 없습니다.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의적 믿음이죠. 아버지께 계속 가서 붙들어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돼요. 그게 사실상은 믿음입니다.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. 오늘날 교회에서 병이 났다, 병 들었다, 목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, 전부 믿음이 없는 겁니다.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사라질 수 있느냐? 사라질 수 있죠. 그런 구절이 많은데요.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니라. 믿음이 파선하거나 없어지거나 떠나면 병이 와요. 사단이 내버려 둡니까? 잡아먹어야지. 그렇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.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. 어렵지만 들어갈 수 있다 아니에요.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꼭 뭐를 섬기게 돼 있어요? 돈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. 이 돈을 섬기는 행위 자체를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듯이 보여요.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잖아요. 그러면 돈 사랑에 따르는 병들이 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뭐 심장 마비가 온다든가 뭐 뇌졸중이 온다든가 이런 급작스러운 멸망이 임해버려요.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느냐? 당신이 돈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돈은 놔두고 다른 것부터 추구를 해야 돼.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채우시죠. 그게 복이에요. 오늘 왜 인생 기륭화복의 원리를 바라본 내 사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사견,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. 이게 중요해요. 어떻게 붙듭니까? 회개해야지. 그리스도께로 와야지. 붙든다니까 맨날 예수 이렇게 붙든 그게 아니에요. 아니면 말씀을 막 외운다? 그게 아니에요.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. 말씀을 읽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자기의 죄들을 회개를 하고,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나불거려서 회개를 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안 돼요.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. 속건제 같으면 갚아야 되고, 속죄제 같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그렇게 머리를 찢고 막 괴로워야 되고. 다윗이 시편에서 그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범죄를 하는데 용서 죽진 않지만 어떡합니까? 막 피눈물로 기도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아니까 평안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인도를 받되 고난도 함께 받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찍었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